초반부, 그러니까 다윗의 시의 서두에 설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가지고 있는 시편 중에 어떤 것들은 다윗이 경험한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이고,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지은 것이라는 설명이 초반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다, 굴에 피해 있었다는 그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을 피해서 가드 땅으로 다윗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가드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서 다윗이 거주했던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두 번째는 24장에 나오는 어느 이름 모를 굴인데요. 다윗은 23장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점령당했던 그일라라는 하나의 타운, 그곳을 다시 되찾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일라로 가게 되고, 다윗도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사로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추격전이 시작되는데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범했다는 말을 듣고 급히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다시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들어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다시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때는 사울이 3,000명의 아주 정예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가게 되는데, 그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는 그 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의 어느 이름 모를 굴에 숨어 있는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 굴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또한 공교로운 것은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울이 자신의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다윗이 자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어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시편 57편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24장에 나오는 그 이름 모를 굴을 말하는 것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의 의견도 상당히 분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운명으로 미루어 봤을 때 24장에 나오는 이름 모를 굴이 시편 57편의 배경이 될 것이라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57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다윗은 지금 어떠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의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겨우 사울을 따돌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굴에 숨어 있는데 3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자신이 숨어 있는 굴에 접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군대가 자신에게 호의적인 태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멸살하기 위해서 접근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시편 57편을 묵상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100명만 이렇게 줄을 지어서 열병을 해도 이렇게 이동을 해도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위압감이 보통이 아닌데 3천 명이나 되는 군사가 중무장한 군사가 그 굴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피할 곳도 없이 자신뿐만 아니고 자신을 따르는 그 400명 가량의 그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 절대점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곳은 지금 본인이 숨어 있는 그 이름 모를 굴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을 묵상하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가 내 힘과 내 어떤 술수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을까?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어린 아기와 같이 그렇게 찾고 은혜를 구했을까? 몇 주 전부터 주한이가 저희 집 거실에 약 높이 한 40cm 정도 되는 그 교탁이라고 하나요? 탁자라고 하나요? 그 소파 앞에 놓는 그 탁자가 있습니다. 거기 몇 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제 작은 방에서 제 책상에 있는 제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잠깐 외출을 했었는데 이건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닌 그런 이상한 소리가 거실에서 들리는 겁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아빠의 어떤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다급한 소리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거실로 갔더니 주한이가 그 탁자 위에 올라가서 정중앙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어떻게 그 탁자 올라갈 수는 있었지만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은 그때 당시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위험한 줄 아니까 본인에게 위기가 된 줄 아니까 탁자 정중앙에 딱 서갖고 발을 딱 붙이고 손만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주 다급하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다가갔더니 이제 약간 뭔가 좀 용기를 얻었는지 발을 떼려고 하지만 모서리 쪽으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저는 모험심이 강해서 사실 이렇게 도전을 좋아하는데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발을 떼긴 떼지만 모서리 쪽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손을 잡아줬더니 이제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모서리 쪽으로 점점 오더니 마치 자기 자신의 몸을 이렇게 던지듯이 저한테 안기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주한이 내 아들은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두 번째로 비록 아빠가 눈에 보이긴 했지만 용기 내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아빠가 손을 잡아주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몸을 탁자 밖으로 안기는 것이죠. 저희들과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다윗이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정말 주한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셔야지만이 하나님 제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습이 시편 1편에 1편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전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이 마음, 이 성도의 마음, 이 극박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아기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원하시고 공부를 잘하는 것을 원하시고 돈이 많은 것을 원하신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가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가 힘드냐? 네가 정말 위기에 있느냐? 그렇다면 나를 부르짖고 나를 찾아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주한이가 제 손을 잡고 제 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다윗의 시편 57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상황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과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을 묵상하면서 다윗과 내가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과 제가 다른 점을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 시편 5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첫 번째 파트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이 자신의 처한 위기를 묘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파트는 6절부터 11절까지로 자신을 그 위기 가운데 구하신 것을 기뻐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 5절과 11절이 똑같은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절과 12절이 똑같은데요.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5절과 11절이 똑같습니다. 왜 다윗은 이런 구조로 시편 57편을 썼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슬플 때나 위기에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세계 위에 높으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슬플 때나 위기에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주의 백성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저의 다른 점은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였지만 저의 경우에는 제가 제 삶을 뒤돌아봤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을 때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슬플 때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물론 입술로는 표현하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의 시간을 주실까? 정말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다윗과 제가 달랐던 점은 같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그때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릴 때도 동일한 그런 고백을 드린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다윗과 제가 다른 점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 우리의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유일한 별명인 것 같은데, 그 다윗의 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지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는 그 비밀이 바로 지금 제가 읽은 시편 57편 7절부터 10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정말 너무 귀한 고백이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이러한 마음과 고백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아까 주한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꾸 제 아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 듣다 보면 왜 이렇게 자녀들 비유를 많이 드실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정말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생기니까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은 총각 때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주한이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빠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한이가 정체모를 그 소리를 거실에서 냈을 때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정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소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소리다 라고 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정말 제가 좀 몸은 좀 무겁게 생겼지만 모든 힘을 다해서 정말 주한이한테 손살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주한이를 제가 손을 줘서 주한이가 제품에 안겼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한이는 내 아들은 정말 나를 신뢰하고 믿는구나. 내가 손만 잡아줬는데도 자기 몸을 탁자 밖으로 던지는 걸 보면서 혹시 천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은 당연히 안 했지만, 어쨌거나 주한이는 아빠를 믿는구나 라는 그 확신과 믿음과 신뢰를 물론 그 녀석이 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건 아니지만, 제가 그것을 느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은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제가 딱 그 위기에서 구해주자마자 저한테 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겨서 감사의 편으로 뽀뽀를 한다든지 애교를 필 줄 알았는데, 딱 내려놓는 그 순간 획 돌아갔고 저쪽에 있는 장난감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던지요. 약간의 배신감도 느끼고, 이게 참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주한이가 비록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치지만, 제가 그 위기에서 구해줬을 때 아빠한테 감사해서 제품에 안겨갖고 저한테 애교를 부리며 정말 저에게 뽀뽀도 해주고 그런다면, 아마 제 마음은 몇 곱절 더 행복하고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푸셨을 때,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는 감사한 것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을 순수하게 다해서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윗이 정말 이거를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시편의 말씀 중에 보면은 가끔가다는 뭐라고 할까요? 그 투정도 부리고 가끔가다는 화도 내고 그러지만, 결국은 결론에 있어서는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자신의 기쁜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과 그 마음을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즉 성도의 삶과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그 예배를 흠양하심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예고 없이 다가오는 위기와 문제들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은 내 환경 가운데 있는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떠한 것을 사랑하고 있진 않은지,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일하심만으로도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윗보다 사실은 몇 곱절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섬겨야 함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